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 아버지 안에 의미 없이 세월을 아버지 호송생활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잘 사용하여 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지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 사람 없으면 우리 점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 옆 사람이 없으면 아주 더러운 장소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가 참 중요한데 내 옆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 맡은 일들이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뭔가를 맡기면 제가 볼 때 참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처음 시작이라서 그런지 이제 여름에 전도를 못하다가 하니까 월화 이틀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마음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는 이제 100일 철야가 끝났으니까 성경을 이제 또 많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 되면 성도들이 많이 가고 철야할 분들만 남으니까 그 시간에 무선 스탠드를 켜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어제 밤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스탠드를 켜놓고 이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제 안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와,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와,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오늘 또 새벽에 특별한 또 그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이렇게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이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철야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젯밤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 만민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교회에 사실 부흥회가요 매주 있었고 막 철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는 수시로 교회를 낮에는 봉사하러 가고 또 저녁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 철야기도를 가면 이제 새벽 예배 그 철야를 합니다. 그 엄마 옆에서 있다가 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저한테 먼저 가라는 거죠. 그러면 혼자 그 껌껌한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 하나는 대문이 있고 대문 안에 우리 이제 집이 있었는데 새벽에 갔는데 아무리 지금 같으면 띵동 이런 벨이 있는데 그 집은 벨이 없어가지고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자는 우리 이제 가족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또 다시 교회로 한참 걸어가서 엄마랑 같이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손녀딸 얘기를 하는데요. 할아버지만 좋아하고 저를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4살짜리 손녀딸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왜냐 예전에는 이제 설교를 하면 영상으로 위에서 봤어요. 예배 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 2층 유아실에 와서 할머니를 빼꼼 쳐다보고 저기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오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제 방에 와서 노크를 한 적도 없고, 할머니 하면서 저를 찾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노크를 하면서 막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아언니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 저에게 뭐 주실 거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막 뒤졌더니 과자가 있어서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또 좀 있다가 또 방에 들어오더니 할머니 저에게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꺼내서 또 이렇게 줬는데 저한테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그 소리 들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 사랑해요 소리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나 어른이나 은혜는 받아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유아실에 앉아서 이 할머니가 하는 설교를 듣더니 뭔가 마음에 할머니한테 정감을 가졌는지 오늘은 또 그렇게 이제, 사랑의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옆 사람이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옆 사람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옆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할지라도 시험에 안 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 사모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모든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과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는, 여러분 찢는다는 게 막 살을 우리가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배도 얼마나 아픈데 만약에 내 살을 찢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또 살면서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삶의 또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이 얘기를 잘 합니다.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저렇게 얻어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뭐 때리는 하나님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불순종할 때 그런 징계의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느라고 요런 저런 모양으로 툭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치시는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복이 될 것이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의 패망이 되어지는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주시는 것이는 우리의 영혼 육을 소생하게 하시고 이 살리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또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 옆 사람 보시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겁니다. 네, 저는요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어마어마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모든 삶에요, 모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불통한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조금 아는 분도 있고 적당히 아는 분도 있고 대충 아는 분, 무심코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써의 뜻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제 이 적군이 있잖아요. 앞에 적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적군을 추격해서 따라잡을 때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갑니까? 그것이 여기서 힘써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을 우리가 막 추격하듯이 따라가는 그 힘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데 오늘은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도요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있고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 오더라도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그 집사님이 강원도에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결혼하기 원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반대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둘은 결혼하기 원하는데, 이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 형제되는, 남자친구 그 형제되는 그분이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검정 그 양복 같은 검정 양복 같은 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검정 옷을 이렇게 벗어요. 벗어버리고 다시 위아래를 흰 옷으로 갈아입는 그 환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주교는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형제가 준비된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먼저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 반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찬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어둠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흰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는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옷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부으면 우리의 이 더러운 옷들이 깨끗하게 빨아지고 깨끗하게 새 옷으로 바꿔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농사철에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지만 햇빛보다 또 중요한 게 없고 또 이 물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농사철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를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 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가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슬이 무슨 그냥 조금만 더워지면 싹 없어지는 게 이슬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랑이 아침에 잠깐 뜨는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사랑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정말 공평하게 또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비춰도요. 악인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햇빛이 비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비치는데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비가 내리는데 악한 사람들한테는 비를 안 주시고 좋은 사람한테 비를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오는데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어도 새벽이 와서 새벽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단에서 막 소와 양과 비둘기를 태우고 막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형제를 막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이제 살인하고 막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그런 제사 원치 않아. 너의 삶에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나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너희들이 번제물을 태워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희들에게 더 부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한 9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음란을 해가고 악을 행해서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가 이런 마음인데 너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선지자인 호세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너 음란한 자식들을 좀 낳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데 이 사건이 내 사건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야,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음란에 빠져가지고 죄와 악과 방탕 내가 이거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용서할 수도 없어. 너 저기 술집에 가서 여자 성도님들한테 술집에 가서 몸을 파는 이렇게 남자 또 남자 집사님들은 술집에 가서 몸을 파는 너 여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봐. 너의 남편을 삼아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들을 낳아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명령이 안 오겠지만 그런 명령이 왔을 때 순종이 되겠어요. 아유 진짜 목사님은 가끔 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지 하면서 진짜 고개를 터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나가서 정말 돈을 주고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나 이 백성들이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이 이스르엘은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인데 그 아방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사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왕이니까 다 소유했잖아요. 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이란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 아하방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인 이세벨이 아주 악하게 이제 깨를 써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살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피가 이제 흘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세벨을 죽이실 때에 그 장소에서 죽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피 흘림의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피의 땅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패할 것이다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또 딸을 둘을 낳는데요. 우리가 딸을 낳으면 은혜 이러는데 안은혜 이렇게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그죠? 사랑 그런데 안사랑 이렇게 짓지 않아요. 소망 그런데 안소망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멜이 딸을 또 둘을 낳는데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은데 로루하마라 하라 해요. 앞에다 로를 붙이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긍휼이 없다고 해라. 로루하마. 또 뒤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서 로함니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너무 안 좋은 이름들로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세아가 이제 그런 일을 치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호세아가 얼마나 뼈저리게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녀가 된 여자를 아내로 맞았지만 지금은 세상에 음녀가 지금 깔려 있어요. 이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도 음녀가 깔려 있고, 또 음녀가 꼭 음탕한 여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세상적인 간음들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또 육적 간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적 간음을 안 하면 나는 간음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도 간음하는지 모르고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간음이든 우리가 육체적 간음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계속 사단에게 속이고 속임을 당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투자를 잘못해서 교회 안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설교 중에 투자 빚내서 투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그런 설교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빚을 내가지고 어떤 사람 통해서 잘못 투자를 해서 제가 이렇게 빚을 져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상담원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세상에 어떤 미혹과 세상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계속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마귀의 뜻인지, 이거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 밖에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4장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런 삶의 어려운 공고함을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또 알고, 아는 것에 그쳐짐이 아니고 아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자꾸 우리가 행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따라하겠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저는 암소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사람들이요 지금이요 고집, 아직 자기 생각, 신앙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요, 또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떤 종교의 영들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나오는 영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그 고집이 예수님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가 더 기도해서 그들을 이 죄의 이 굴레에서 우리가 끄집어 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은 우리 성전 이제 건축 다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 없이 하나님 앞에 이 100억이 넘는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수를 가지고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이 금방 돌아와요. 만약 우리가 막 빚이 많아가지고 매월 막 말일이 되면은 막 이 대출을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막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생명 같은 하나님의 이 예물이 막 그런데 또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면 또 사용해줘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로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쓸 곳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예물이 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출이 있어서. 그러니 이렇게 빚 없이 정말 지은 것 하나님의 은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감사 예배를 10월 7일 날 오후 1시에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 날 10월 8일 날 하계선 사모님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이후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 하계선 사모님 간증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많은 또 교회도요 엄청 많이 섬기셨고요. 또 다니엘 선교회도 서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이 새가족들에게는 참 좋은 또 간증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10월 8일 날 새가족 초청잔치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9시에 넘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와, 여름에는요 주일 아침에 나갔더니 공원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주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바람이 저기 산들산들 부니까 와 오늘 나가니까 제법 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 운동도 하시고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도지랑 물질시로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아는 분을 또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름과 전화번호 저한테 있는데 이분이 아직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서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월 8일 날 우리 교회에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새가족 초청잔치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문자 주면 올 수 있으면 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티슈를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요 저번에 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길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복음을 들고 또 나가면 또 그냥 그런 분들 만나서 금방 열매는 못 맺더라도 또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열매로 맺혀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게요 막 고개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사실은 최고의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를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없어요. 이래봐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다른 거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엄마가 아니래. 당신 엄마인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많은 교만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만을 박살을 내가지고 다 깨트려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잠깐만요. 다음 여기 있습니다. 자, 6장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이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는 이 사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 어떤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또 사악을 행하는, 목회자만 지금 사악을 행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사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요 다 깨트리고 나누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7절에 가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3절 4절에 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옛날에도요 이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 간신이라 그러죠. 지금도요 우리 청와대가 있지만 국회가 있지만 이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화덕같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 마음에 막 이 정욕이 막 불붙는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음란에 막 빠져 있잖아요. 뭐 음란뿐입니까? 뭐 동성애, 뭐 별의별 이런 죄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화덕같이 뜨거운 이 육신의 정욕, 이 음란에 막 불이 타오르니까 그냥 여자들 막 남자들이 서로 간음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 간음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면은요 아내가 바람 폈다는 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남편들이 바람을 핀 그런 상담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면 이 안에 하덕같이 뜨거운 이 정욕이 불붙어가지고 이게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것도 다 끊어내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는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지금은요 막 종교 다원주의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끔찍하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종교 이건 이제 끔찍한 일인데 끔찍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혼합 종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우리가 빵을 굽는데요. 호떡을 굽는다고 해보세요. 호떡을 적당히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지. 호떡을 만드는데 한 번도 뒤집지 않고 계속 놔두면 그 호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게 뭐냐면 불균형, 이게 신앙에 어떤 균형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균형적인 신앙생활, 절름발이 같은 신앙, 영적인 장애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좋을 때도 하나님 불러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힘들면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힘들면 아수르 저희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이 아수르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세상심만 찾고 세상만 따라가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 기도할 때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여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별로 받은 사랑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준 사랑이 6학년 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라서 제가 기억에 제 손을 잡고 막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손 한번 잡고 걸어가 본 적이 없고, 아버지 무릎팍에 초등학교 때 한번 뭐 때문에 앉아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아버지가 양반다리라고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앉게 되었는데 그 순간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로 저를 안아주질 않으셨어요. 한번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 4학년 때 생일날 선물 하나 사주신 거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무릎팍에 한번 앉아본 거랑 생일날 선물 한번 받아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는 이렇게 못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영원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육체의 아버지가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가까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애들도 아빠 아빠 해봐요. 용돈 나오잖아요. 이 어린아이도요, 오늘 교회 왔는데 하원이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하원이가 이렇게 오더니 막 이렇게 자꾸 저를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모아서 막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원이가 이제 안아주고 막 근데 자꾸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원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원이 귀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원아, 사모님은 하원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하원이한테 예쁜 옷 사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갔어요. 가까이 오니까요, 옷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아빠 아빠하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고 싶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장 13절에 가니까요, 제가 단어를 좀 줄을 친 게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언제 화가 오는 줄 아세요? 그릇된 길을 가면 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언제 화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 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언제 화가 오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면 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성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가고 매일 범죄하고 거짓되게 살고 거역하면서 악을 꾀하고 살면 이제 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화가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복 있는 삶이 됩시다. 복 받는 인생이 됩시다. 예. 맨날 그냥 화만 받고 재앙만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때려 맞았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고 이렇게 행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16절, 7장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활도 속인다는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맞춰서 활이 제대로 딱 싸져야 되는데 그냥 관역 여기 동그라미 안에 활을 싸야 되는데 아무데나 싸는 거야, 아무데나.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사냥꾼이 총을 쏘는데 사냥꾼이 정확하게 그 사냥할 그 물건, 동물이나 뭐 새들을 정확하게 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아무데나 쏴는 거야, 아무데나. 맞을 거 안 맞을 거 다 맞아가지고 오히려 사고 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는 활,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요, 자꾸 내가 속임도 당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자, 8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어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맡기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로 오면 정말 제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쫙 한번 둘러보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이제 성도들이 오면 참 하나님 이 게셀마네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또 외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예배드린 권사님 계시는데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에 그 성도님들 마이크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이제 기도회를 참석하시는데 사모님 혼자 기도해 주실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마이크로 자꾸 막 기도를 해주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본인 입장에서 너무 좋더라 하시면서 사모님 진작 그렇게 하실 걸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오늘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요 지금 6월, 7월, 8월을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하고 또 목사님 저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냥 아니 끊어지면 좀 어때 또 편하게 생각하면 근데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괜히 화장실 막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괜히 안 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못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매어 있었어요. 제가 왜요? 내가 이거를 막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막 마이크 잡고 해주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올라가서 뭐 좀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오고 싶으면 또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오고 이런 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와, 제가요, 혼자서 방언을 할 때보다요, 옆에서요, 방언을 막 그 기도를 같이 해주니까 제 기도가 훨씬 쉬운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6월 달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었는데, 왜 3개월이 지나서 이걸 깨닫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 성도들이 막 돌아가면서 마이크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마이크로 성도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마이크로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그 기도의 은혜가 능력이 엄청 부어진다는 걸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 자기도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 더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지만 알아서 막 돌리니까 가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예, 그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된 거죠. 포로. 우리가 이 세상도 제 포로가 되고 어떤 뭐 세상적인 뭐 돈에 뭐 여러 가지 뭐 여자의 어떤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잠깐인데 그렇게 죄와 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으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처럼 어느 날 눈 떴더니 지옥인 거예요. 어느 날 눈 떴더니 수월이고 음부인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이 땅에서지만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해서 우리 새가족 초청자일 때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요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4절 한 장 더 읽었습니다.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 묶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정말 주님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